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선 목사 건강 조심해. 하나님은 죄인은 쓰셔도 병든 자는 못 쓰셔. 겁을 팍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명예, 이게 존경심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존경해 준다. 그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이 건강으로서 가치가 있고 돈이 돈으로서 명예가 명예로서 가치 있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구원도 받는 거고 이끌어 주실 때 바르게 살기도 하는 거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삶에서 나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기적이 돼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직 나, 오직 우리 가정, 오직 내 자식,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늘을 보지 못해서 땅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필요한 건강, 돈, 명예,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갈수록 추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니까 바른 삶도 의미 있는 삶도 희망 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시니까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한 발짝도 뛸 수 없고요, 머리로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자, 오늘부터 사사기 부록인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볼 건데요, 이 사사기의 부록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했어도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를 보내주사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도식이에요. 자, 범죄, 심판, 회개, 구원, 평안.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저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 평강을 누리는데, 이 사사기 17장 이하의 이 부록 부분에 보면 이런 은혜의 도식이 깨지는 거예요. 은혜의 도식이 깨지는. 오늘 그것을 요약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왕은 육신의 왕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왕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 이명호 권사님 저 수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오셨는데, 저분이 여기 오시면서 꼭 지켜야 할 게 뭐냐면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사거리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충돌해서 차가 부서지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될 거랍니다.
소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셔서 통제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온 세상은 신호등 없는 도로와 같이 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 18장에도 19장에도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도 이 얘기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통치가 없으니 사람들이 각자 좋은 대로 행하여, 이건 뭐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 세상만 또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참 슬픈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오늘 그 중에 사사기 17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한 집안과 영적 리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잣집인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라 그러면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강한 12지파 중에 하나였잖아요. 강한 지파의 부잣집.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미가거든요. 미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돈 은 1,100개가 없어졌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은 10개가 한 사람의 그 당시 1년 연봉이니까 은 1,100개라면 110명의 1년 연봉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저주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돈 훔쳐간 놈 가다 다리, 참아 내가 몽댕이라고는 못해갖고 다리 몽댕이가 떡 부러져라. 하나님이 벼락을 쳐라 막. 아니 평생 모은 돈일 테니까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훔쳐간 게 아들이야. 아들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 가정이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이야. 그러니까 신앙의 흔적은 남고 겉껍데기는 남아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고요, 미가가 얼른 정신 차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훔쳤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치는 얘기는 없고요, 얼른 2절에 가면 그 아들이 잘못될까봐 2절에 가면 얼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에?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한 수 더 뜹니다.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주면서 아들 미가에게 너 이거 가지고 얼른 신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빌어라. 그래야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가의 아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요, 제사장의 옷 에봇도 만들어 입히고 드라빔도 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바깥에 나가보니까 이 외지 사람 하나가 왔는데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그래 묻습니다. 미가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는 레위인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럼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너를 아버지로, 내가 너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섬기리라.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가정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겉으로 보면 와, 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한 인생에게, 한 가정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거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망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망한다. 할렐루야. 이거 잘 봐요.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같이 합시다. 욕심의 노예. 욕심의 노예. 세상에 어머니의 은 1,100세계를 아들이 훔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남 것도 아니라 어머니 것을 훔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얘기를 조금만 뒤집어 보면 어머니의 돈도 훔쳤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양심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어머니 것도 훔칠 정도라면 남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손을 댔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영이 죽고 양심이 죽습니다. 그 결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물질의 노예, 이 두 가운데가 딱 만나는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지배하면 사람 사이에 틀인 윤리가 깨지는 거예요. 윤리가 있다면 그래도 내가 우리 조은아 집사를 배려하고 박은혜를 배려해야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영도 양심도 죽어서 오직 나밖에 없어. 내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윤리를 앞서면 세상은 저주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다 뺏는 거고, 이 아주 교활한 녀석이 세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러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 될 것 같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먹다 죽음.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본주의의 끝자락은 욕심만 남았습니다. 무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한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자연 속에 있어야 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 세계를 수답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를 다스리고 내 욕심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하나 열렸대요. 진짜 그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리고 두 처녀가 그 남편을 고르기 위해서 그 백화점에 갔다네. 근데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대. 그래서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더니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돼 있대. 이 정도 괜찮잖아. 근데 이 두 처녀가 이 정도는 괜찮은데 1층이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 볼까? 그래서 2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김덕희 권사님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나오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한층 더 올라가 보자, 더 좋은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래. 3층에 갔더니 아니나 달라.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 와우. 그런데 이 두 처녀가 여기서 더 이상 멈출 수 없어. 그리고 4층에 올라갔더니 역시 맞았어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더라는, 내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 이 두 처녀가 맙소사 4층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리고 5층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5층에는 어떤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5층에 5층에 탁 올라갔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욕심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고는 죽어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인격, 내 윤리의식, 그거 믿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격은요 교묘해요. 그거 믿지 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마귀를 쫓아낸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 모든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때리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쳐야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기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려야 할 때요. 예배 드려야 할 때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치고 이거.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를 다스리려면요 사랑의 나눔까지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눔.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정도에 갖고는요 이 욕심은 교묘해서 우리를 넘겨뜨려요. 사랑으로 나누기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눌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나누자. 거기까지 해야 욕심을 넘어설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까지 나누라 그러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안 가능하잖아요. 저런 인간을 내가 섬기라고, 저 못된 녀석으로 기도하라고. 그 사람 바라보면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신앙의 윤리예요. 논리예요. 제가 지난주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도시에 있다가 농촌 지역으로 목회를 하러 가신 분인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랬더니 사모님도 행복해 보이고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 동네에서 존경을 받아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교회가 이제 4년 되셨대. 근데 그 비밀을 알았어요. 이 코로나 중에도 목요일마다요 이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농촌 지역이거든요 한 바퀴 돌면서 도울자들을 다 돕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섬겨요. 일례를 들어서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분이 농사를 좀 졌대요. 근데 요즘 농사들이 다 콤바인 가지고 트랙터 가지고 다 하는데 이분은 그거 할 그 규모도 안 되고 그런 기계를 조작할 수 없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내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농촌 일손이 없으니까 누구도 그 벼를 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장화 딱 신고 장로님한테 나다 하나 갈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걸 벼주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그 교회 김찬종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듣고 아니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도 65이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원로 장로님도 낯을 갖고 오셔가지고 같이 그 벼를 다 베주고 탈곡까지 다 해줬다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안 힘드셨냐 그랬더니 아유 안 힘들기는 허리가 얼마나 아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게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면서 이번 진짜 목사님 오셨다고. 할렐루야. 그래, 그분이 행복한 비밀을 알았어요. 갖는 자는 배고파요, 나누어 주는 자는 배불러요. 이게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시작.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날 때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데, 이럴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사랑의 나눔까지 하는 이번 한 주가 됩시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아요. 여기 미가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기가 막힌 이름이요. 여호와 같으시가, 같은 이가 누구냐?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름 뜻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가 남았으니까 이 신의 저주를 그는 알기 때문에 저주를 두려워하고 축복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저주를 풀어보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만 남아요. 나만 남게 되면 내게 필요한 복만 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복만을 채우려고 하는 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세상에 내 욕심 채우자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마태복음 4장 9절,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요.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게 진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찬양대가 노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면 찬양대의 찬양 때문에 하늘문 열린다. 그러면 그때 임하는 복이 진짜 복인 거죠. 이게 진짜 복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거룩하고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이 사순절기 때 우리가 산상수원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돼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체예요. 하나님이 옳은 것을 추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에 다짐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면 되지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말아요. 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예배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해요. 시작. 예배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은혜가 쏟아져. 아멘. 아멘. 아무리 내가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해서만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높여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순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예배.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됩시다. 그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임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실 때 아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 섬길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갈수록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7절 이하의 이야기는 종교의 사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성소가 성소의 역할을 못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성소에서, 성전에서 일해야 할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떠도는 거예요. 11지파에게는 땅들을 줘서 농사져서 먹고 살게 했지만 레위지파는 성소와 성전을 관리하면서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소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떠나니까 성소가 성전이 제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던 이 레위지파의 청년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야, 은 10개를 준다는, 1년 연봉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의복 한 벌 옷이 비쌀 때예요. 그리고 먹을 것, 이거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나 문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사유화되어서 미가 집안의 욕심만 채워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떠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교회입니다. 성전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멘해요, 영으로 임하셔요. 아멘. 영으로 임하신다고. 냄새나고 더럽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는 거고, 이 예배당을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야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사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을 때, 교회와 성전이 죽으면, 이렇게 종교의 제사장들이 사유화되어서 인간의 욕심만 채워준다면 가정도 망하고 지역도 망하고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를 집전하며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통로가 돼야 돼요. 제사장은 한 손에는 거룩이요, 거룩. 같이 합시다. 거룩.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방향이에요. 같이 합시다. 거룩. 거룩. 방향. 방향. 이 두 가지를 제시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리더들이 바로 서야 사회가 거룩해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니까, 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사회는 갈수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하에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부흥하여 이 땅의 거룩함과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거룩한 방부제라는 거예요. 거룩이요, 거룩. 그러면서 또 하나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등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등대가 있으면 등대를 보고 배들이 오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할 게 이유가, 달라야
할 게 바로 이 거룩과 방향성 제시를 해야 교회가 교회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민수 성전, 이 주민수가 한 성전이에요. 서건덕 성전, 이게 성전이야. 우리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이 거룩해져야 되고, 아멘.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제시돼야 된다는, 아멘.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영은 흐른다, 흐른다. 은혜는 퍼진다. 퍼진다. 자, 영은 흐르고 은혜는 퍼진다. 시작. 영은 흐르고 은혜는 퍼진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 최연섭 아버지를 통해서 최성민 아들에게 영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내 직장에, 이 민족의 서울 장안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악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아멘.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아멘. 이 땅이 거룩해지며 올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임스 맥그레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18세기 말 켄터키 주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켄터키 주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바람 안 피는 녀석이었고 음란하지 않은 녀석들이 없어요. 그냥 술에 쩔어들었어요. 제임스 맥그레디 목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이 켄터키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전 교인들에게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안교에서요, 추운 겨울 내 교인들과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붙잡은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참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아멘. 신기한 일은, 그들이 그 겨우 한 몇 달 동안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게 가능할까? 저 술주정뱅이들이 돌아올까? 저 음란한 녀석들이 돌아올까?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해요. 그들이 기도한 그 다음에 1년 동안 11,000명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켄터키 부흥입니다. 켄터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여 하나님의 영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성전 삼아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은 떠나가고 더러운 죄는 떠나가고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이 땅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거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이 타락해 가면 갈수록, 성경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창조의 질서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신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심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는 성공학 개론을 가르치는 곳이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들의 판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패한 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떠난 나라는 윤리도덕이 붕괴되고 패거리 정치만 난무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필요합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교회다운 교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교회다운 교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